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세악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입버릇처럼 툭 하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뒷동산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코스 초이동 야외 헬스장 지점에서 매일 이제 전도를 올라가는데 운동을 빙자했고 전도하는 거죠. 같이 운동하다 보면 이제 어떤 뭐랄까 이게 그 끈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맨발 등산객들이에요. 등산객. 여기 이제 유산소 운동만 하고 가는 분들 지나치다가 이제 내 얼굴을 알아. 그래서 이제 저분은 상담해 주시는 분 이걸 알아가지고 자기들 뭐 어려운 집 두고 앉아요.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운동하다 테이블에 앉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을 또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 부유하니까. 근데 이 땅에서 아주 지옥같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그 농도가 달라. 농도가 달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22장인가?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막 잡아 죽이려고 했죠. 끊임없는 반역의 여전 끊임없는 반역.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에서 그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 그것을 지내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참된 반석이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요.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권능 있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등산객가 이것이 천국인데 뭐 여기 잘 먹고 사는 게 천국이지 뭘 또 가가지고 뭘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 산에 올라올 때 나무에서 나오는 이 산소가 피톤치드 이게 여러분을 건강케 하는데 이거
그냥 우연히 만들었다 생각 드십니까? 하다못해 이 시계마저도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태양계에 돌덩이에서 불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 그 불로 이 지구가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불타 죽어요. 조금만 벌리면 다 얼어 죽어요. 정확한 궤도. 사람들은 지금 뭐 초신성이 계속 폭발한다고 막 폭발한다고 확정돼, 우주가 계속 확정되어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하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 감사 떠나면 하나님이 태양 가까이 가고 다 불살라 버리고.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 있잖아요.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낙원으로 가고 이제 지옥, 땅지제 감옥국자잖아. 그 다 불살라가지고 그냥 지옥 불못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신경 안 쓰고 살아. 권력 쥐고 막 수십 들고 막 과거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람 고문해서 죽이고 막 잡아다가 압수수색 하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막 하도 괴로우니까 자살해버리고 이게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 그게 일제 잔재예요. 식민지 민주주의를 막 함부로 다뤘던 그게 여러분 카투사를 가면요 미군 부대가요 애들 일과 끝나면 저녁밥 먹고 나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간대. 각자 숙소. 왜냐면 퇴근하고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군대 저녁밥 먹고 어디로 들어가요? 막사로 들어가. 한 팀이 다 같이 자. 그럼 거기서 서열이 생기고요. 거기 폭력이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자는 데가 어디 군대인지 알아요? 일본군이에요. 일본군. 일본군. 그 일본군의 그 일본의 잔재가 아직 청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 애들 젊은 애들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그 큰 권능보다 더 권능이 있으시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다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공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29절부터 46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어려운 수배 생활 속에서 보호하고 그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7도 51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이 엄청나게 어려울 때 수배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이 사람이 계속 부르짖었던 것이 그 시편의 노래. 시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십자가의 공동체. 고난이 축복. 그럼 거꾸로 고난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락은 저주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없어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가 없어져. 안락하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걱정한 게 있잖아요. 마귀의 최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안락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개구리 메뚜기 잡아갖고 먹고 살고 사는데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깡통 하나 들고 들판 나와갖고 그랬어요. 근데 개구리 죽일 때는요, 메뚜기 달라. 메뚜기는 딱 집어넣은 다음에 딱 뚜껑 덮고 그냥 불집이 막 다닥다닥다닥 흡수해. 근데 개구리는요, 찬물에다 넣어야 돼. 잘 놀아. 그래서 불을 살살 데펴야 돼. 여러분 얘가 행복하게 이렇게 가야죠. 그게 안락.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욥 같은 의인에게 왔잖아요. 욥 같은 의인에게 왔는데 그런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그런 얼마나 그 바닥치는
어려움이에요. 바닥지는 그래서 마귀가 뭘 하게 하려고 하냐면 입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의 부인이 집 다 무너졌죠. 애들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던 그 살림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욥 당사자마저도 몸 중병에 걸려갖고 끙끙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버리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어. 이거 지금 수락 좀 해줄래?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지? 그 욥의 부인은 그렇게 원망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망케 하려고 하는 전략에 넘어간 거지.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려야 돼. 근데 욥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구들이야. 빌닷소발, 엘리바스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약 올려. 야, 원래 하나님 축복받은 자는 처음 미약해서 나중에 창대한데 너는 창대하다가 망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너를 혼낸 거야.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열받는 거야. 자꾸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원망도 짜증내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짜증내잖아. 그러니까 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 동역자들이 된다, 한다, 간다 요구하고 안 된다, 물러가자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전략 바꿔야 돼. 그냥 그들을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 이 우리 친구 목사가 이 두 종류에서 하나는 목동에서 저쪽 일산 지축 신도시로 이제 간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내 그 친구 목사 중에 하나는 천호동에서 개척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쪽 수원 그 신도시 그 삼성 옆으로 갔는데 새로운 멤버가 딱 짜졌는데 막 불이 붙어버린 거야. 두세 사람 불이 붙어버리니까 막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들이 다 전도하더래. 자기는 그냥 똑같이 먹겠지. 똑같은 사람이고. 근데 이게 딱 붙는 사람들이 누구야? 뭐 불이 붙어버리니까.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오면 내 심령에 불이 안 붙으면 안 돼요. 불 붙은 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안 붙으면 무너집니다. 이건 교회예요, 교회. 세상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난이 축복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요, 이 찬양을 보면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딱 갔어요. 늘 우리 시간관을 얘기하죠. 세상 나라의 시간관은 평면적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참 깜빡깜빡 있는 듯 있던데 세상의 나라의 시간은 평면적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동시적이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이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던 2세대들 그 사람들은 신의 언약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들이 뭐라면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지들 태어나지도 않았어. 1세대는 다 하나님 죽여버렸죠. 원망불평하니까. 가나안 땅 앞두고 다 원망불평 싹 다 죽여버려. 그리고 2세대를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이 모압 평지 앞에서 뭐라면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신의 산 언약을 있을 때 없었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왜 우리가 거기 있을 때라고 해요? 그 시간이 항상 현재니까. 지금 현재가 현재고 과거가 현재니까. 하나님은요, 마치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에, 저자에게 쓰게 하실 때에, 마치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우주 창조를 하시는 그 창세기 1장을요, 마치 현재형으로 써요.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도 그 현재형으로 읽어야 그게 와요. 지금 그 하나님은 지금 그때에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미래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앞으로 재림할 예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재림할 예수의 이야기를 마치 수정바다가 있고 막 현재 보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써요. 볼 것이라 will 혹은 be going to가 아니라 gona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래도 현재야.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그 눈이 팍 열린 거예요. 온갖 고난을 겪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리고 욥하고 다윗하고 모세도 또 고난 겪었구나. 미디안 공항에 도망가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신 인간들의 특징은 다 고난을 겪었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먼저 고난을 겪게 하고 눈물을 질질 짜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동역자의 축복, 사람의 축복, 그걸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현재를 축복받고 싶으면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이 시처럼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이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먼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그 가파르고 이 바위가 많고 사막지대가 많고 근데 거기에서 피해 다닐 때 뭐가 있겠어요? 음료수나 쟤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어떤 걸 느꼈냐면 이제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봐봐요.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 수월은요 지옥의 지옥,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으로 막 빠져.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얼마나 힘들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응? 이건 뭐냐면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얘기하는 고난을.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마치 사냥꾼이 막 그 짐승 잡듯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 이런 위기에서 이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걸 보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인재의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원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의와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상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산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초보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의를 따라가 사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헤세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일생을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실하신 주의 계명에서 찬양을 한대요. 이 사무엘하 22장을 볼 때 우린 시편 119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잠깐 보고 돌아오죠. 시편 119편 86절. 시편 119편 8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기서 쭉 저희가 자 시편 119편 84절부터 한번 봅시다. 84절부터. 자 8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핍박했대요. 그리 해하려고 했대요. 웅덩이를 팠대요. 이거는 웅덩이 파갖고 이 마치 지뢰 비슷하죠. 딱 이렇게 덮어놓고 거기에 이제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명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냥 핍박해. 왜냐면 그들은 버린 자들이니까 유기된 예정이니까. 근데 뭐라 하면 자신에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지. 세상이 거의 멸했다는 건요. 거의 뭐 부도 정도가 아니라 모라토리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닥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날 바닥나게 해야 했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다. 세상 다 잃었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세상 다 잃어버렸는데 나는 주님 주일 성수할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그겠죠.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이게 직제목으로 나오는데 세상 모두 나를 버려 또 버려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책 제목이 맨발로 다니는 분이 있어요. 거지 분장을 하고 그분이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근데 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다 나눠주고 맨발로 다니면서 빈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 날 버려도 주에서 안 버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다윗은 뭐를 깨닫느냐? 이제 사람의 일을 따라 결국 보응해 주신다.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이제 봐라.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이 엄청난 이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게으르지 아니하니까 나중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고난의 길을 가지 않냐면 여러분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져요. 민족의 십자가, 자기 가문의 십자가, 자기 현실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마지막 날에 온갖 고난이 올 때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해본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함께하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이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을 오늘 차차히 묵상을 해보세요. 이 노래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천지의 창조주시고 홀로 능력 있는 분이시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형태가 공의를 바탕으로 한다. 공의. 저들은 어떻게든 나를 사기쳐갖고 나를 웅내에 빠뜨리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느껴. 지옥 갈 때까지 못 느껴요. 그러다 덜컥 죽는 거거든. 그때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괴도했습니다. 그 깨달으면 그때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층 막에 얼마나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다윗은 무시해버리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의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고 축복된다는 것을 믿고 나간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다든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